오늘 저는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자기 생명을 구하는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죠. 또한 기도로 질병에 치유받는 은혜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또한 기도로 성령의 능력받아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도록 하기도 하고요, 기도로 문제 해결에 응답받는 은혜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있는데요, 만약 어떤 사람이 사업이 잘 되고 항상 자녀의 삶에서도 어려움없이 형통한 삶이 이어지고 항상 건강하여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면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께 진지하게 나가 또 신중하게 깊이 주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될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한다면 예스라고 쉽게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모두가 다 질병의 문제, 억울한 일을 당한 문제, 사람들과의 갈등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적인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셨음을 보게 되죠. 한마디로 그들은 문제로 인하여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영혼육을 치료하시는 예수님께 나와 기도하게 함으로써 영혼육의 구원과 더불어서 치유받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알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실로에 있는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그에게 주셨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블레셋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그들이 다시 형통한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기도는 중요하고 기도는 영적 회복의 열쇠가 됨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마음의 괴로움으로 통곡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 10절인데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괴로워 하나님께 나가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했는데요, 이 마음을 괴롭게 한 뿌리, 즉 동기, 즉 출처가 있음에 대해서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작.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니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하고, 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지는 동기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는 네 족속의 남편 엘가나를 만나 결혼을 하였는데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후처인 브니나는 아이를 낳았는데 그가 아이를 낳지 못한 한나를 늘 괴롭게 하여 한나의 마음을 격분케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적수인 브니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무시하고 조롱함으로 말미암아서 한나의 마음이 격분케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배후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이 브니나를 통해서 이 한나의 마음을 격분케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마음을 괴롭고 격분케 하여 그를 기도 현장으로 이끌어내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한나는 자신의 약점을 이용하여 자신을 조롱하고 마음을 격분케 한 분인나를 대적하고 인간적으로 반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원통함과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한 것을 선택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도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되고 격분된 마음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절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사람을 대적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그 배후에 하나님이 있어서 우리를 기도 현장으로 이끄시는 섭리를 깨달아 기도로서 승부를 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한나가 인간적인 생각을 다 배제하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기도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에게 주셔서 영적으로 침체된 이스라엘 나라의 영성을 회복하였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공동체로 다시 회복하여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요, 우리 주변에서도 각 개인의 삶에서도 지금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의 사업에 어려움을 주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하십니까? 직장에서 나를 왕따시키고 과다한 업무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로 또 말로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이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격려는 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 말로 나를 시험 들게 하여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와 같이 신앙생활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또 사회생활이나 일상의 삶에서 나를 힘들게 하여 마음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하여 인간적으로 대적하지 말고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 마음에 이 격동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하시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인간적으로 이 문제를 대적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고 정말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눈물로 통곡하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각을 초월해서 은밀한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좋은 것으로 응답의 열매를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마음을 괴롭게 하여 기도 현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에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자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자의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응답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이름 야훼 이름으로 이렇게 명령한다. 네가 기도하면 부르짖어 하나님께 간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는데 네가 생각을 초월한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응답하시겠다. 내 생각을 초월해서 은밀한 가운데 네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채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보이는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대적하지 마시고요, 그 괴로운 마음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과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 2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당일에는 시험이 치러지는 동안에 아침부터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게 되는데요,
어떤 부모님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 부분은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신앙인들의 좋은 영적인 좋은 신앙적 습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는요 전 세계 어느 나라 가더라도 이 수능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나라를 본 적이 없어요. 유럽에도 제가 11년 동안 선교했습니다마는 수능을 위해서 금식 기도한다, 또 자녀의 학업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나라에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별히 자녀에 대한 바람이 크죠. 그래서 자녀가 앞으로 잘 되기를 갈망하며 또 잘 되기를 원하면서 또 수능을 준비한 자녀들을 위해서, 취업을 준비한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만약 자녀, 입시를 둔 자녀가 없다면, 취업을 둔 자녀가 없다면, 이런 기도 제목이 없다면 어떻게 새벽 기도에 참여하겠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이 거룩한 그런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 그 말이죠. 물론 시험을 치르는 당사자는 자녀이지만 부모가 자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중보기도 한다면 자녀의 원하는 대로, 또한 부모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부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장하시는 형통의 길로 이미 예비하시고 형통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에 대한 열매라 생각하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 한나는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로 인해서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엘서 2장 12절로 13절입니다. 시작. 야훼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나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응답과 은혜를 주신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그리고 인애가 있으셔서 그의 뜻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뭐냐? 너희가 와서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애통하는 기도는 내 마음을 찢어 회개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받아들이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는 간청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병들어 죽어가는 영혼을 치유하고 영적으로 회복하여 그 사람을 살리는 기도,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이같이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한다는 거예요. 유다 왕 히스기야가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찾아가서 이르기를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너는 침상을 정리하라 그랬어. 이제 너는 죽게 될 거야. 그때 이 히스기야가 그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서 38장 2절로 3절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목전에서 선한 일을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자, 평소에 그가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영적으로 어떻게 깨끗한 삶을 살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25세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9년간 유다를 다스렸는데 그가 행한 선한 일은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야외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것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히스기야는 영적인 좋은 모델 다윗의 삶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에게 영적 성장을 위해서 영적인 좋은 모델을 선택하고 그분의 신앙을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이 히스기야는 다윗을 왕으로서 다윗을 본보기로 두고 그렇게 본을 삼아 이 정직한 야외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들을 다 깨뜨렸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찍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수어서 백성들이 이 우상을 섬기지 못하게 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고 모세가 전한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목전에서 그가 선을 행한 삶이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기도의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말씀 보고 말씀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주님 앞에 목전에서 선을 행한 삶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그런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잘 살아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과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히스기야가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가지고 기억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즉시로 응답을 하시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진짜 내 마음에 흘리는 눈물의 회개를 보았다. 내가 진짜 그 마음속에 기도하는 영성을 보았다. 그 마음속에 우러나온 이 눈물의 기도를 보았어. 그러면서 너의 눈물은 악의 눈물이 가짜 눈물이 아니라 진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내 마음의 속마음을 보았다, 속사람을 보았다, 이렇게 인정하시면서 내가 내 소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했을 때에 그가 벽을 향하여 기도하심으로 먼저는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자, 이것이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목적이었죠. 자,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덤으로 응답을 주시는데, 자, 유다 백성들을 아수르 공격에서 막아주시고 유다의 성과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했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내가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순종해서 나가서 기도할 때 내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회복과 더불어서 가정의 영적 회복과 더불어서 축복이 회복된다는 사실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지나면서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연약해져서 예배와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 코로나로 인하여 영적으로 침체된 한국 교회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서 정말 이럴 때일수록 불평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이 대한민국의 영적 회복과 교회의 영적 회복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통곡과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침체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를 영적으로 회복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 자녀의 삶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 섬기고 있는 교구, 지역 공동체 안에도 형통의 은혜가 회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지금 현상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자는 것이죠.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또한 세상의 일로 인해서 꼬여서 인간적으로 풀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이럴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또 인간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마음의 괴로움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 통곡하며 기도로 승부를 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여러분의 꼬인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력을 치유하셔서 회복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사업을 형통하게 하여 모든 삶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시고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소원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죠. 오늘 보면 사무엘상 1장 11절인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에 의하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한나가 소원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실로에 있는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소원 기도를 드렸다. 이 소원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네데르라는 단어인데요 맹세한다 라는 뜻이에요. 이 뜻을 다시 풀이해 보면 매우 비장한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기도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나는 기도할 때 마음에 비장한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기도했다. 또한 사람이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드리게 되면 그 사람이 드린 소원 기도는 반드시 약속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원 기도는 장난으로 드릴 수 없는 기도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나가 소원하여 기도하기를 만약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 기도를 드렸어요. 자, 그런데요 한나가 드린 소원 기도 안에는 두 가지의 의미와 뜻이 담겨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한나가 먼저 자식을 달라고 기도한 것은 한나가 바라는 그의 인간의 목표였어요. 사실은 이 자식이 없어 부인나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한나는 상처가 컸죠. 자, 그래서 자식을 못난 한을 품무로 말미암아서 그의 상처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기회와 이루가 되었음을 보게 됐죠. 그러니까 자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내가 남에게 그렇게 공격받을 필요도 없고 무시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치유와 회복의 과정 속에서 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한나는 인간적인 목표 달성에만 그치지 않았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만족한 삶을 살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오히려 그 아들을 야훼께 드려 평생의 그 머리에 삭도 즉 머리를 깎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그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목적으로 성전에서 쓰임받기를 원한다 하는 기도를 드리게 돼요. 우리 인간의 생각은 상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도를 드린 거죠.
여기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날 때부터 구별된 사람, 즉 하나님의 종으로 나시린으로 구별하여 드리겠다고 하는 결단의 기도였습니다. 구약의 나시린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께 선택받은 영적인 나시린으로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시체를 만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평생에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성경적 규칙 속에서 살며 구별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종을 나시린이라고 하는데, 한나는 이렇게 이 사무엘 즉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에 주님께 드려 나시린으로 살게 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한나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할 때 분명한 인간적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였고, 그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만족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목표 이룬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젖된 후에는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목적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여 그를 기도의 현장으로 이끌어내셔서 바로 한나가 기도할 때 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성전에 쓰임받기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하셨을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도록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 당시에 이스라엘 영적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기도에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당시 사무엘이 태어나 활동을 시작할 때 이스라엘 영적 상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때는 사사시대 말기로서 사사기의 기록에 보면 이렇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인데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혼란과 영적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 빠져 있음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여러분, 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인간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그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지켜주었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간의 왕보다 만왕의 왕,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그분이 임금이 인도하시는 데는 절대 부족함이 없죠. 그런데 어디서부터 틀어졌을까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 즉 선지자들, 이 제사장들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대언하고 백성들이 거룩하게 올바로 살도록 그렇게 전해줘야 할 이 제사장들과 또한 이 선지자들이 타락해버린 거죠. 그래서 당시에 실로에 있는 성전과 또 성전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던 엘리 제사장은요 영적으로 장님이었어요.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이 법궤는요 하나님 성전에 보관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임재 상징으로서 절대 옮기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를 가지고 나왔다가 빼앗겼던 치욕을 당한 그런 사건의 본인이 누구냐? 엘리 제사장이. 한마디로 주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아주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본 사람으로서의 영적 실패자라고 볼 수가 있죠. 더 나아가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타락하여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요.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 흔히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암흑시대에 살게 되었다. 당시에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쏟아졌어요. 하나님 음성이 들렸고요 이 말씀들을 전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영적 암흑시대와 타락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또한 이상과 예언도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다. 한마디로 영적 암흑 시대, 하나님과 영적 단절 시대에 그렇게 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고 또 이렇게 침체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한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여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이끄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죠. 하나님 자식을 주십시오. 그러면 평생에 내 자식을 들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주셨고요, 그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고 침체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하였고 블레셋 주변의 공격을 막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에 빛을 발하며 살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번 주 11월 17일은 수능 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부모들은 자녀가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들이 기도할 때 막연하게 원하는 대학 진학을 위하여 기도하기보다는 합격 이후에 내 자녀가 캠퍼스 선교사로 쓰임받게 한 목적 있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또한 취업을 위한 자녀의 기도를 할 때 내 자녀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 직장 선교사로 쓰임받기를 위하여 분명한 목적 있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전인 구원이란 큰 목적을 가지고 오셔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멸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저주를 끊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믿는 자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거는 결과예요. 그런데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서 영적 승리를 이미 이루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는 결과를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기도의 현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분명한 우리의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하여 응답받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